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샬롬 찬양대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가나는 이 갈릴리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에 가까운, 그러나 나사렛보다 조금 큰 마을이죠. 이 마을에 결혼잔치가 열렸는데요, 정말 마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즐기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중노동과 가난에 시달렸던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 먹고 마시고 즐겁게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정말 축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마리아 어머니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결혼식에서 잔치를, 피로연을 잘못 치르면 굉장히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 이렇게 성의가 없고 이렇게 손님 접대를 못하고 이렇게 음식도 인색하게 준비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평생 동안 체면을 잃어버리고 욕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의 음식에 있어서, 혼인잔치에 준비한 음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흥을 돋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물론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밀어닥쳐서, 그 다음에 너무 흥에 겨워서 많이 먹고 마셔서 포도주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심각하게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불평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구해오라 그러고, 우리 지금 한창 신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주인 와라, 신랑 와라, 신부 데려와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주님께서 거절하셨었죠.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어머니의 소청을 들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주목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터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돌 항아리가 엄청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 하나에 23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5리터 페트병도 꽤 무겁잖아요. 23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이나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당시 집안에는 이런 돌 항아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발을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을 신고 비포장 도로, 사막이나 포장이 안 된 흙길이나 비가 오면 진창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신발이 엉망으로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발이 더럽고 진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하면 손으로 털고 매만지다 보면 신발이 벗겨지고 다시 신고 하다 보면 손도 더러워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율법에도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먼저 발을 씻어야 되고요. 이 더러워진, 틀림없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더러워진 발을 잘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더러워진 손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고 율법에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정결례를 위한 물들이 들어가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정결례를 위한 물이 떨어져서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다 차지 않는 물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전해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고 거기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내가 누리고 향유하기 위한 포도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결한 마음으로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혹시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신랑 측과 신부 측과 모든 연회장에게 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결례에 물이 떨어진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정결례 항아리의 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눈길이 가는 곳은 그곳입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의 양들아, 너의 더러움을 씻어줄, 너의 발을 깨끗게 해줄, 음식 먹기 전에 너의 손을 씻어줄,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해줄 정결례의 물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러한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빵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포도주의 문제, 우리가 뭘 누리고 뭘 즐기고 뭘 가지고 놀까, 이런 문제보다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게 하고 주님과 만날 것인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포도주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고 놀고 스트레스 풀고 릴렉스하고 기쁨을 누릴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 큐티 생활을 잘 안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자꾸만 포도주 생각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인들은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하인들이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뭐를 하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요,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잔치장에서, 연회장에서 포도주 내놓으라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구해오라고 지금 한창 흥이 났는데 이게 뭐냐고, 손님 대접 이렇게 할 거냐고 난리가 났어요. 주인 오라 그래, 신랑 오라 그래, 신부도 오라 그래, 사과하고 빨리 가서 포도주 구해오라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포도주 구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그 23리터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아구까지 가득 찬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이 물은 뜰 때까지는 그냥 물이었겠죠.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은 이 잔치장에 있던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더 화를 내겠죠.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포도주 가져오라니까 물을 가져와? 너 내가 물로 보이냐? 그러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냐? 왜 물을 가져오냐? 맞을지도 몰라요. 욕을 더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제는 그 뜬 물을 발 씻을 물이잖아요. 손 씻을 물이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마시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정결의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우리의 일상에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양자역학을 예전에 잘 모르고 그냥 하이젠베르크 하면 불확정성의 원리 대충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고 했는데, 요즘 신학과 과학을 좀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좀 보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의 양이라는 건 질량을 말합니다. 양을 말해요, 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세계는 뉴턴의 법칙, 고전 물리학의 법칙이 다 적용됩니다. 이 컵이 이렇게 있어요. 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컵을 이렇게 물리력을 통해서 내 팔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옮기면 옮겨집니다. 그런데 아주 최소로 작은
세상에 가장 작은 그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라는 놈이 있는데 이 원자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자리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할 확률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냥 확률 정도만 적용이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힘을 가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내 예상대로 다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확률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우리가 과학자의 대표로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용납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니, 존재가 있으면 있는 거지 그게 원자, 전자가 뭐 요 정도 상황에 요 정도 있을 확률밖에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신은 확률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불확정성 논리를 주장하는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하나인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졌다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못했어요. 지금 말한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나 위대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죽기까지 다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를 다 이해를 못해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떠오른 가설을 가지고 뭔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해서 그냥 잘 모르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끌어온 것이 오늘날 과학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컴퓨터, 아이폰, 아주 미시적인 세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하게끔 만들었죠. 무슨 얘기냐면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직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가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원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어제 제가 새가족 신방을 오후와 저녁 때 했는데 이 평생을 정말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 새가족 수료단 새가족이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이제 읽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성경 주석서, 해설서도 보고 신앙서적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한테도 만나기만 하면 어제도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말씀드렸죠.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새가족도 아니고 목사이고 평생 목회를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해 안 되는 게 많나요?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죠.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게 허락하십니까? 가정에도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런 상태를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국민들 참 착한데 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정치가 이렇게 되게끔 하십니까? 왜 허락하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믿다 보면 차차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다 보면,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게 차츰 이해가 되는 것도 많아요.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많아요. 성령님께서 적절한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를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주님 찾고 매달리라고 이런 것도 허락하셨구나. 내가 너무 대접받고 교만했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을 믿으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음미할 만한 말이고요. 저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어떤 독일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느끼는 것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아멘.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화면을. 느끼는 것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 그냥 내가 그렇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정말 작은 세계는, 미시 세계는, 원자 세계는 전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과학 기존의 법칙이 적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대로만 판단해도 안 돼요. 현대사회는 너의 본능에 충실해라, 욕망에 충실해라, 본성대로 해라, 느낌대로 해라, 느낌대로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지금은 영상 시대입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영상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태블릿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 보통 평균 13.2시간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보상자라는 텔레비전보다 더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영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 중에 한 2시간 정도 기독교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교사 수련회 시간에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고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고요, 잘못 경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틱톡인가 그런 거 저는 전혀 안 봅니다. 숏폼? 이거 짧으니까 만만해 보이죠? 재밌고 지루하지도 않죠? 이거보다 저거보다 넘기다 보면 1시간, 2시간은 금방 갑니다. 완전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숏폼 너무 보지 마세요. 그냥 몇 시간을 그냥 보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대여섯 시간 봐도 그냥 누운 채로 앉은 채로 그냥 숏폼 보다가 대여섯 시간을 날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을 보고 따르라고 하고 판단하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듣는 데서 말씀이 깨우쳐지죠.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내비게이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삶의 인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삶의 가장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에 안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신랑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수세에 몰렸다가 엄청 욕을 먹고 난리치는 그 하객들이 이제는 너무 기쁘다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기에 먼저는 정결케 하는 그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그 급박한 순간에 그 일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하고도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 발 씻을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주님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천지를 창조했고 만물을 주관하며 우리를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향기롭고 맛깔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널려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빵만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게 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오락과 취미와 여러 가지 요소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포도주를, 즉 기도 제목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셔요. 필요한 것을 채우셔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되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인정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성할까요?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신 것은 정결의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 즉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열매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삶도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깔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묵상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시고 이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함으로 풍성하고 형통하고 향기롭고 맛깔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